여러분 시편 45편은요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가입니다. 축시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솔로몬일 확률이 제일 높고요. 아니면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 왕 중에 이방인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을 때 그 결혼하는 그 결혼식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축시의 시작과 끝에 이 축가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왕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하고 또 영광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히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딱 이해를 하시려면요, 그 솔로몬과 그 솔로몬이 사랑한 이방 여인 있죠. 술람미 여인의 그 결혼식 장면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마치 시편에 나오는 아가서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영어로 뭐죠? Song of Songs예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게 아가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술람미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향한 그 솔로몬의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사랑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성경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분분했어요. 좀 야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빼야 된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 청년 사이에서는 금서라고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하냐?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시편 45편도 마찬가지예요. 아가서라고 그랬죠. 시편에 있는 아가서. 표면적으로는 한 이스라엘 왕의 축가예요.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을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왕에 대한 내용을요, 아들에 관한 노래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 보시죠.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확실하죠? 시편 45편은요 장차 오실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입니다. 2절부터 8절은요 이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요, 의로움과 그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해요. 제가 잠깐 짧게 읽어드리면요, 2절 전반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이러고요, 4절 앞부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요. 7절 봐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공의의 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생각나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 같이 보실까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결혼식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계시록에 나온
그런 찬양의 향연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고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러분 이방 민족에 속한 한 여인이에요. 세상과 벗하고 또 우상을 섬기던 간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왕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창기에서 왕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왕의 선하심과 왕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얘기가 같아요. 세상과 벗하며 정말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지금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그 여인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지가 하루아침에 신분이 왕자가 됐다고 그 왕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존재로 자신을 인식해 본 적도 없다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다고 한들 옛 습성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잘 안 돼요. 드라마틱하게 신분이 변했죠. 성경의 증언처럼요, 이방신을 섬기던 창기에서 갑자기 왕의 간택을 받아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창기의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목이 메이고 가슴이 저린데, 죄로 찌들어 살던 나의 옛 자아의 습관이 나를 여전히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못나서 그러냐? 아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싶은데 나의 옛 습성이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잡아 끌어내리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괴롭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부로 삼기 전부터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셨어요. 내가 이제 신부로 삼았으니까 너희들 신부답게 거룩하게 바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왜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니까요.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다 알고 택하신 거예요. 이 시간 이 좋으신 주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들 이제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약 기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을 것이다.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시편에서도 하시는 겁니다. 신부들에게, 왕후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왕후라는 그 신분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11절 보면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왕의 신부에 걸맞은 그 품위와 순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세요? 한마디로 왕후답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제가 알거든요. 그 거룩하고 품위 있고 정말 왕의 신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구약에서. 근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소원은, 마음은 간절한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 주님 말씀하셨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지고 또 자빠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자꾸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통치 아래 들어오라는 거예요. 계속 인식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누구인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왕의 왕후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나을 거예요. 예. 단번에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희들 구원하신 다음에 단번에 데려가셨겠죠. 그래서 하늘나라 데려가셔서 확 바꾸셔가지고 거기서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신부처럼 아름답게 살게 해주실 텐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또 거룩하게 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권함에 확 뒤집혀 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들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누릴 때 우리가 점점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루한, 이 괴로운 삶을 우리에게 계속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예. 불완전해도 연약해도 때로는 저도 그래요. 제가 어이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그래도 주님 손 붙들고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처럼요.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영화로운 옷으로 입혀주실 거예요. 뭘로 입혀주시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왕궁에 들이실 거예요. 왜요? 그분과 동거하며 그분을 알라고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그 은밀한 곳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편 45편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예, 올 한 해 우리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왕궁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더 알고 또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또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참 기쁨이고 소망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다시 찬양과 기도